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네,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배 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공고 속에 있나이다. 이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이 임하며 외국과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평안의 소식만 들려오게 하옵소서. 병약한 모든 이들 긍휼히 여기소서. 속히 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치료와 감동 복이 임하며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늘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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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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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신 주님 성함이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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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정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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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빛나 영광 모든 죄에 눈을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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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제10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도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기원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 넘치네. 주시고 내려주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이제 이 시간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준비하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원군 각처에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헌신의 향기로운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봄바람에 겨운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움츠려졌던 마음,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을 주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주시고 3월 한 달도 성도 가정마다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방마다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직장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한 시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마다 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가는중앙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베풀 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성가대 새로 오신 주의자와 단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봉사하는 손길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함께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감사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와 성교와 건축, 중식 등등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 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모든 재난과 사고의 구멍들을 확실하게 막아 주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이 커지며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복이 임함으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가정,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옵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여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장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취업과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금년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크기대로 필리핀과 네팔, 국내 농촌교회와 선교회 등등 9곳을 섬기고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안정되게 하시며 우리 간호종의 모든 교우들, 특히 노약자,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혼란의 위기 때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선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엄마는 당근이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을 당근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엄마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했다 돌아온 이 꼬마 감자가 이제 할머니 감자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경상도 출신의 이 할머니 감자는 오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감자가 아니고 오이라는 말로 오해하고 그 꼬마 감자는 다시 엉엉 울며 집을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뭔가 교훈하게 만든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난해 나훈아의 테스형으로 소환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평생 연구했지만은 탐구했지만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적 명제를 던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단지 이 유일론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또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세계도 이 물질 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자들에게 인간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는 어떤 고등동물이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까?
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말이나 또 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자막에 따라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우리는 세상의, 자,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신분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에는 태양과 같은 자연의 빛이 있고 또 전등과 같은 인공의 어떤 빛이 있지만 참 빛이라 말하는 영적인 빛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언어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빛된 속성, 어떤 빛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겠죠. 자, 예수님도 자신이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하신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바로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란 말은 우리 인류와 또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겠죠. 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와 죽음의 어떤 불행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타락하고 그리고 구속받아야 할 빛이 없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요 그리고 죽음의 세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사는 우리 신자의 존재 양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서 뭐냐?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 생명을 살리고 빛은 따뜻하게 하며 그리고 병균을 죽이고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빛이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로 뭐냐? 바로 그런 속성을 지닌 빛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광된 빛은 빛의 근본은 될 수 없겠지만은 예수 믿고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은 반세체인 빛으로 살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복이 됩니다. 이 말씀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은 빛이 아니요 나고자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하면은 자신의 빛이 아니고 가난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신은 빛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골에서부터 교회에 잘 다니는 한 할머니 권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어리실 때에 키가 작고 또 못생겼다고 하는 또 그래서 나이에 비해 늙었다고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자존감,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늘 이렇게 아주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니 오빠들은 잘생기고 똑똑한데 자신만 좀 무능하고 못생겼다 생각하며 그래 살아오던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릴 때 가진 초라한 그 자아상, 자기 정체성, 그 자존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마음이 늘 커서도 어른이 되었어도 할머니가 되었어도 늘 나는 그렇다, 나는 못났다, 이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째 계속 그랬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은 난생처럼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나? 내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속으로 생각하며 누군지 보고 싶었지만 남자가 실망할까봐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온 할머니 권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자가 묻습니다. 아,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까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어떤 남자가 뒤따라오면서 나보고 처녀라고 하더란다. 손자는 믿을 수 없어서 할머니 잘못 들었겠지요. 할머니 권사님 정색을 하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분명히 처녀라고 했어. 그게 누군데요? 그거 모르지. 하여튼 남자들이란 내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손자가, 그럼 할머니 내일은 보청기를 끼고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면서 보청기를 끼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남자의 말은 같이 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새벽 갈치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조건, 나의 외모, 나의 어떤 경제적 여건, 내 나이, 내 지위, 내 지식을 보면서 부정적인 자성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비록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잘 될 때에도 나는 세상의 뭐다? 잘 안 될 때에도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외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희는 했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뭐 오늘 우리 모두가 해당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여기 너희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자, 이 무리는, 근데 예수님 제자는 분명히 알겠고 이 무리는 누굴까요? 바로 그 앞에 4장 24절 보니까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 또 귀신 들어든 자들, 그리고 간질하는 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두 번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 뛰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변변치 못할 직업도 뭐 사회적인 영향력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서민들,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식구로 말하면 우리 서민들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똑똑한 사람을 향하여, 권력 있는 사람 향하여, 돈 많은 사람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들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좀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비록 작은 교회 다녀도, 비록 작은 회사에 다니고, 혹은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비록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직 내가 취업이 되지 않았어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비록 내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몸은 세상의 뭐다? 빛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에베소 5장 8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처럼 살아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빛에 들어가겠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빛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명이 뭘까요?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으로 세상을 밝혀.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빛의 역할, 빛의 그 자리, 그러니까 빛의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첫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동네는 여기서 어떤 당시 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요, 산 꼭대기에 지은 그런 지역, 그런 성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산 위에 높은 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근데 어두운 밤에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뭐 연출 환하게 가로등이 있고 뭐 네온선이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안 보여. 캄캄해 안 보여. 그런데 빛이 비치면은 그 산 이외에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드러내요. 다 밝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시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물을 밝게 해주는 오늘 전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빛은 말, 그러니까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라 옛날 쌀을 곡식을 대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엎어놓고 그 속에다 엎어놓고 그 속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자 속에 감춰놓는 것이 아니죠. 빛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등잔 위에 올려놓아야, 바로 등은 높은 데서 딱 해야 사방이 다 비추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빛은 본질적으로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촛불을 켜서 통 안에 가두고 뚜껑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은 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밝혀내는 것. 왜 드러내야 합니까? 왜? 15절에 보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빛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위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은 빛의 도움을 받아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명은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추어야만 되는 겁니다. 밝히 비추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면 빛은 그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등불을 낮에는 필요 없잖아요.
밤에 피는 겁니다. 위치는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등잔 위에 켜요.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가기 싫은 곳, 가난하고 괴로운 곳, 문제가 있는 곳, 추운 곳이 바로 빛이 우뚝 서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람이든 바로 거기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장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러구나. 일반적으로 이익과 편리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밝은 것, 풍요롭고 환경 좋은 곳만 좋아하고 희생을 싫어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었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빛들끼리 모여 축제하고 즐기며 자기 자랑하라고 자식에게 교회 상속해주고 브랜드 교회 만들어서 종교 마케팅하라고 빛으로 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빛은 빛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는 10,000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있다. 우리 교회는 공동 묘지가 있다. 우리 교회는 10,0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교회는 유력한 정치인 나온다. 등과 같이 자기 자랑하라고 빛으로 푸는 것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모이면 좋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 하면 좋지요. 그거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에 걸맞게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죠? 여러분,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위치에서 빛을 밝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빛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는 촛불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촛불 필요 없어요. 악의 덕실을 기르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가득한 곳, 취향에 맞지 않는 곳, 희생이 필요한 곳에 서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빛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비록 태양 같은 위대한 발광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미미하지만 어두운 곳에 가서 빛으로 그 밤길을 비추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인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 살게 만드는 것이 빛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죄로 칠흑같이 어두워진 세상에 들어가 그 어둠을 물리치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에요. 장애와 가난으로 실험하는 곳에 들어가 따뜻함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싸늘하게 식은 세상에 들어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사랑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익이나 편리나 혹은 기쁨이 있는 자리에만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회사 생활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인간 관계도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사람들입니다. 불나방처럼 밝은 곳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사람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종종 하는 이야기할 때 어려울 때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혹은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어떤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은요, 종교적 신분 상승과 또 자식 교육과 결혼을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대형 교회로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곳에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편할 수 있지요. 혜택을 만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 그것이 등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사명 따라 살아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는 많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만 원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대단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우상과 죄로 얼룩진 땅이었어요. 모세가 가야 할 곳은 환영하지도 않고 유익도 없고 편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애굽의 왕 바로 앞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빛을 비추어야 할 그 사명의 땅은 핍박과 죽음을 기다리는 땅이었어요. 빛으로 삶을 산 느헤미야가 가야 할 사명의 땅은 안락한 궁궐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벽이 있는 고국 유다 땅이었습니다. 사명이면은 유익이 없어도, 편리하지 않아도, 기쁨이 없어도, 고통에 따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영국 런던 선교에서 파송받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있죠. 이분은 원래 중국으로 파송됐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가 24살에 아내는, 사모님은 열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죽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 1866년 셔널을 셔먼을 타고 대등강에 들어오다가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망나니 박충건이 칼춤을 출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들고 형제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망나니는 그 성경 든 손을 갖다가 칼로 내리쳤습니다. 다른 손으로 성경을 들고 또 예수 할 때 그 다른 팔도 또한 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 형제요,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할 때 망나니는 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대등강에 던지면서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땅을 적실 때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등강에 던졌던 그 성경을 주운 최초의 사람이 최지량이라고 하는 당시 어린 아이였고, 그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집 여관의 벽기로 대신 발랐습니다. 종이가 좋잖아요. 20년 이후에 존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마침 벽지가 된 성경을 보고 그 최지량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지량이가 뭐라 하면, 내가 어렸을 때에 대동강에 갔다가 예수정이가 목이 잘릴 때에 던진 그 성경을 주워다가 벽기로 발랐습니다. 그때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는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후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이 박충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과거를 회개하며 자기 집을 교회 바치고 역시 예수 믿고 그분도 역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살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동강물로 흘러났던 평양이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비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빛이 되고 그 빛을 통해서 그 이 결과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와의 그 어떤 빛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야 할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다 소리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최소한 괜찮다, 세상 사람보다 좋다 이렇게 해야지. 깍쟁이야 깍쟁이. 아이 못됐어.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에베소 5장 8, 9절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 말을 나오는 거 못 믿어.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도요, 잠깐만 이슬도 빛을 받으면은 빛이 나잖아요. 이슬조차도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됩니다. 빛인 교회가 어둠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빛된 교회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시기하고 모이면 남을 험담하고 하야 속이 후련한 그런 집단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다른 교우들 험을 보고 하면 운전기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미국의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의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서 최소한 불신자보다 40% 이상 차이가 있어야 된다. 똑같이 살아서는 전혀 영향을 발휘 못하고 적어도 불신자보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40% 정도 더 해야 그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통계 절차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남을 나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착한 행실을 보이게 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선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시편 19편에 보니까 사람뿐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852년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미국의 요리 소설가인 스토우 부인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로 하는 책을 썼지요. 그 책은 미국에서 발행된 1년 안에 당시 30만 권이나 팔리고 20여 개국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 전 세계에 읽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요즘도 어린아이들 논술을 위해서 이 책이 많이 아이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책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링컨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그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격찬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스토우 부인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의 저자라고요? 천만에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 내용의 상상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비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차례차례 환상으로 보여졌고 나는 단지 그것을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사는 오로지 주님께만 들려져야 합니다. 아니 성명서를 발표해서 막 사람들이 소부인을 막 높이고 대단하다 막 하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립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성명서, 오죽하면 성명서를 발표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반사체인 빛은 발광체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한 그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진짜 빛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빛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빛으로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 서있께서 간구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식구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1사분기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기도의 숯불을 모읍시다. 성경 필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성경 공부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 약한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기도회에 더욱더 숯불을 모아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숯불을 많이 모으시고 성경 필사는 이런 편리하게 뒤에 준비돼서 언제든지 벌써 3권째 갖고 가신 분이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성경 필사를 일단 신약을 다 쓰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크게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8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마가복음 8장 이제 칠병이어 부분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들 잘 참수해서 한번 쓰면은요 참 좋습니다. 목사도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은혜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쓰시면은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연약한 교우들, 병약한 교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널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다짐하는 가능종의 모든 교들과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인은 교들과 그 가족들 위에,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을 힘을 다해 지키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